눈도 오고 쌀쌀하니 내가 오늘은 여기나마 가만히 위에서 기도하겠어요. 어머니 내 온돌방에 저 부인 들어가 자게 하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뭐 환자한테 방을 줘야지. 환자를 여기서 자게 하면 됩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 천막교회를 세운 그 다음 해의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수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려 하는데 한 40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교회로 찾아왔다. 천막교회 전도사님들 미안합니다. 나는 저 앞동네 장로교회 회계 집사인데요. 미안하지만 마지막 유언하는 사람의 소원 하나 들어줍시다. 네, 유언이요? 갑작스런 부탁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제 아내의 유언입니다. 결혼 전부터 그 사람 폐가 나빴는데 아이들 셋을 낳고 나서 더 악화됐습니다. 마지막 아이를 낳고부터는 2년이 넘도록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나 봅니다. 지금 적십자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으로 연명해 가고 있는데 소문을 듣자니까 천막교회 전도사님들이 신령하다고 하셔서 그래 집사람이 한 번만 기도받고 천국 가겠다고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나요? 그러니 오셔서 안수기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애원하는데 우리 서로 교파는 다르지만 전도사님들 그저 죽어가는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셈치고 한번 와서 기도 좀 해주시지요. 남편도 단념했는지 침착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나는 마음속에서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교파가 무슨 문제겠어요? 가서 기도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보시다시피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서 갈 수가 없는데요. 알지요. 제가 내일 아침 6시까지 첫 차로 적십자병원에 가도록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새벽기도 마치고 가지요.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 알고 보니 그는 휘문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조영섭 선생이라는 분이었다. 다음날 새벽기도를 마친 후 조영기 전도사와 나는 그와 함께 적십자병원으로 갔다. 아침 8시쯤 되어 병원에 도착하니 친정어머니가 머리맡에 앉아있고 환자는 거의 정신을 잃고 있었다. 백지장 같은 얼굴로 산소호흡기에서 흘러나온 고무호수를 통해 숨을 쉬고 있는 환자의 머리 위에 조 전도사가 손을 얹었다. 나는 환자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 조 전도사의 능력 있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시여, 이 딸은 아직도 점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이 많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원수마귀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악한 죽음과 질병의 귀신아, 이 딸에게서 물러가라. 예수라마라 명하나님 묶음을 놓을지어다. 조 전도사의 기도에 나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다. 이번 안에 뜨거운 기운이 서릴 정도로 우리는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는 순간 그 부인이 재채기를 하더니 내가 붙들고 있던 손을 번쩍 들어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고무호스 3가닥을 한 손에 잡아 쑥 빼버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나 집에 갈래 하고 가느다란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라 울면서 말렸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의사 선생님에게 묻지도 않고 이렇게 뽑아내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집에 간다고 그래. 유복료로 그 딸 하나 길러오다가 결혼시켜 딸네 집에 와서 살고 있다는 70노인네의 눈물을 보자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나 집에 갈래. 집사람이 벌써부터 집에 간다고 원하는 것을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원하는 저 천막교회 전도사님들이 오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때까지 꼭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뜨더니 전도사님 고마워요. 나 여기 답답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예, 이제 됐어요. 이제 기도드렸으니까 시원하가 될 겁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했다. 남편도 울면서 기도했다. 아들 2, 딸 1, 3남매를 두고 잘못하면 상처할 처지에 울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다. 그때 의사가 순회진차를 들어왔다.
이 방에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분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네, 할머니, 신령한 건 압니다. 그래도 여기서 말하고 떠들면 환자에게 해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부로 호수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이 말했다. 선생님, 그 자꾸만 환자 본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는데요.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고 하니까 그런가 봐요. 어떻게 가면 안 될까요? 움직이면 가다 큰 변 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못 간다고 하는데 그만둡시다. 전도사님들도 모시고 오면 되지 않소. 남편은 풀이 주고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부인은 막무가내였다. 아니요, 나 집에 갈래요. 아이들 보고 싶어. 죽어도 집에 가서 죽을래요. 기운도 없는 환자가 소리소리 질렀다. 어머니도 이제는 딸 편이 되었다. 선생님, 본인이 그렇게 소원하니까 보내주세요. 큰 변 당한다니까요. 그래도 나 전도사님들하고 집에 같이 갈래. 나는 그 말을 듣고 슬그머니 겁이 났다. 의사도 못 가게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겠다니 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났다가는 큰일이었다. 그래 나는 입원실을 나가는 의사를 따라가서 물었다. 선생님, 저 양반 저렇게 같이 가겠다는데 여기 나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괜히 그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몰라도 환자 데리고 가다가 송장 치우고 살인 납니다. 그냥 두고 가세요. 중태에 빠져서 어제도 한번 숨을 거두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산소호흡기 없으면 큰일 나요. 괜히 마음 약한 환자 말 듣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 전도사와 함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들어오는데 환자의 어머니와 남편까지도 이제는 조 전도사의 기도를 받고 숨이 터졌다고 하면서 사정하고 있었다. 조 전도사님 부탁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내 아내의 소원이니 부탁합니다. 꼭 좀 데리고 가주세요. 조 선생님, 의사가 절대 안 된다는데요. 아닙니다. 가다가 잘못되어도 본인 소원인데 한번 집에 가서 둘러보고 거기서 세상을 뜨면 떴지 병원에서는 세상 뜨지 않겠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니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난처한 일이었다.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남편은 재빠르게 퇴원 수속을 마치고 택시까지 불러다 놓고는 같이 가자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알아서 피골이 상접한 환자를 이불과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남편이 번쩍 앉더니 입원실을 나섰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같이 차에 올라탔다. 조 전도사와 나는 뒤에 앉고 할머니는 앞에 앉았는데 남편은 환자를 조용기 전도사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짐을 꾸려 뒤따라오겠다면서 우리더러 먼저 가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조 전도사는 그 부인을 안고 나는 다리를 안아 불광동까지 그 울퉁불퉁한 길을 왔다. 오는 중에도 혹시 운명하지는 않나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우리는 불광동 겨울 옆 RCA 주택 20여 채 서 있는 마을까지 무사히 와서 환자를 현관에 안아내려 놓았다. 그러자 부인은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아유, 내 집에 왔다. 내가 벌써 오겠다고 했는데 아유 좋아라 하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말을 많이 하고 좋아했다. 그리고는 안방에 눕히자마자 미음을 달라 사과즙을 달라 하며 당장 병에서 해방받은 사람처럼 먹을 것을 찾았다. 환자가 기운을 차려 이것저것 먹는 것을 보고 나는 용기를 얻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주었다. 조 전도사는 천막교회로 돌아가고 나만 혼자 남아서 저녁 때까지 환자를 돌보았다. 나는 아침도 점심도 안 먹었으나 환자네 가족들은 환자 먹는 모습에 너무 기뻐서 전도사가 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실은 나도 배고픔을 잊고 있었다. 그것은 환자가 소생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나는 천막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 빨리 교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겠다고 자리를 일어섰더니 부인이 울면서 전도사님 오늘 밤에 나하고 같이 자요. 천막교회에 돌봐야 할 사람이 많았지만 부인의 간절한 간청에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이제는 전도사가 아니고 이 집의 간호사가 되었구나. 그러나 무엇을 할 길이야. 목자는 원래 영혼의 간호사가 아닌가. 정성껏 간호하고 기도하여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는 그날 밤을 그 집에서 보냈다. 그러나 간호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70고령이 친정어머니는 돌볼 수가 없어 나 혼자서 환자를 지키는데 자다가도 기침이 시작되면 상반신을 일으켜 세워주고 가래를 뽑아줘야 했기 때문에 밤새 한잠 자지 못하고 나를 꼬박 세웠다. 소변과 대변도 받아내야 했고 밤중에는 미음을 쏘어 먹여주어야 했다. 이렇게 그 부인을 간호하기를 하루, 이틀, 사흘, 부인은 점차 원기가 회복되어져 갔다. 부인이 다니던 장로교의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는 다 낫다고 하면서 인사병문안도 다녀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우리가 적십자병원에서 조 선생 부인을 데려온 지 13일째 되는 어느 주일이었다. 그날 부인은 아침부터 세수를 한다, 새 옷을 꺼내 입는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세수를 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는 조 선생 부인이 평소 다니던 장로교회에 나가려는 줄로 알고 애기 엄마 교회에 나가시려우? 하고 반갑게 물었다. 그럼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가서 감사 예배 드려야지요.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나올게요. 나도 교회 가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혼자 가시게요? 나도 같이 가요. 그러면 안 돼요. 다니시던 교회 나가세요. 모두들 기뻐할 텐데요. 아니에요. 난 천막교회에서 살려줬으니까 천막교회 가야죠. 조도노사님 기도도 받고요. 아, 그래도 그 교회 회계 집사니까 본교회로 나가셔야지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나섰다. 전도사님, 그 교회는 차차 나은 다음에 나가고 지금은 천막교회 가서 예배드리도록 하지요. 남편도 찬성했다. 그날은 청명하고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지만 한편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기도 했다. 조 선생 부인은 양단 두루마기에 흰 쇼울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한편은 내가, 그리고 다른 한편은 남편이 부축하고 뒤에는 어머니가 찬송 성경 보따리를 들고 따랐다. 우리 네 사람은 기분 좋게 천막교회 언덕을 올라갔다. 조용기 전도사도 반가워하고 모든 교우들도 반가워했다. 그날 예배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스러웠다. 휘문고등학교 음악선생이기도 한 조 선생은 부인과 함께 나와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으로 멋있는 이중창을 해주었다. 얼마나 기쁘고 기적적인 일인가.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산소호흡으로 연명해 가던 환자가 불과 열흘 사이에 일어나서 여기 수십 명 교인 앞에서 특성을 부르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다. 예배는 12시 반쯤 끝났다. 이젠 집으로 가셔야지요. 아니에요, 전도사님. 나 여기 있다가 저녁 예배까지 보고 갈 거예요. 아, 그래도 식사는 해야죠. 우리 집에는 강냉이죽하고 보리밥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나 당나귀죽 좀 줘요. 나는 감자를 넣고 쓴 강냉이죽을 한 그릇 데워다 주었다. 부인은 강냉이죽을 맛있게 먹었다. 그러나 저녁밥까지 죽을 줄 수가 없어서 없는 돈에도 우동을 한 사리 사다가 무잎사귀 김치국물과 함께 주었더니 그것도 맛있게 먹었다. 예배는 저녁 7시에 시작되었다. 온 교우가 줄렁줄렁 천막으로 올라왔다. 그날 밤 예배도 은혜가 충만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에게는 불같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찬송가 314장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에 걷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라는 구절이 있지만 우리 천막교회도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을 찾고 폐병 환자가 나아 주의 영광이 드러난 다음에는 곧 불같은 시험이 닥쳐왔고 또 불같은 시험이 지난 다음에는 찬란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난 다음에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불같은 시험이 오면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연단이었다.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회의하고 나태하다가 불같은 시험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영광이 와도 경주를 쉬지 않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자세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예배가 끝난 후 조선생의 부인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라는 찬송가가 좋다고 하여 온 교우들이 몇 차례 부른 뒤 헤어졌다. 낮에 날씨가 쨍하고 춥더니 밤중에 교우들이 집에 돌아갈 때는 쌀랑눈이 살랑살랑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조선생 부부와 할머니를 보내드린 다음 밤새 조전도사와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 주의 영광이 나타났으니 언제 또 시험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애기 엄마 이제 내려가서 따뜻한 데 좀 누워야죠 하고 집에 내려가기를 권했다. 아니에요. 나 안 내려가요. 나 오늘 밤 여기서 철야 기도할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도 놀라서 여보, 그거 내려갔다가 요 다음 수요일에 올라오고 주일날에도 또 올라오면 되니까 내려갑시다 하고 권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아니에요. 당신 오늘 나하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 있으니까요. 조전도사님, 저 오늘 여기서 철야 기도해도 되지요? 난처한 일이었다. 조용기 전도사는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저 부인 철야 기도한다고 고집 피우는데 눈도 오고 쌀쌀하니 내가 오늘은 여기 나와 가만히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머니 내 온돌방에 저 부인 들어가 자게 하세요.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운 데 나가서 뭐 환자한테 방을 줘야지. 환자를 여기서 자게 하면 됩니까? 온돌방이라야 다다미 2장밖에 안 깔린 작은 방이었다. 조전도사는 자신이 사용하던 담요와 요를 몽땅 내주고는 천막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얼마 후 조선생이 자기 부인에게 악수하고 얼굴에 뽀뽀를 한 후 여보, 바이바이. 기도 많이 해요. 나도 집에 가서 기도할 테니 하면서 걱정이 되어 쉽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다. 여보, 통행 시간 됐어요. 빨리 내려가세요. 이거 정말 너무 늦었는데 그럼 잘 자요. 내일 아침에 올라올게. 여보, 아이들 잘 부탁해요. 남편은 성큼성큼 내려갔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갔을까 말까 하는 시간에 부인이 아유, 나도 좀 자야겠어요. 이제 아빠도 집에 들어갔겠네요. 전도사님, 나 냉수 한 모금 주실래요? 하고 말했다. 냉수를 떠와서 주니까 받아서 한 모금 꿀꺽 마시더니 순간적으로 눈을 하얗게 뜨고 뒤로 벌렁 눕는 것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머리를 들어 안으면서 주여 주여 이봐요 조전도사 빨리 와봐요 하고 소리쳤다. 방과 청막 사이는 불과 5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 소리에 조전도사가 놀라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그 부인의 머리를 받아 안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에피, 샤망의 귀신아, 악한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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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금을 받아 귀하다. 나도 그 부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그러나 손이 점점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코 밑에 손등을 갖다 대보니 벌써 찬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차, 세상을 떠났구나. 그러나 조전도사는 그때까지도 그 부인이 숨진 줄도 모르고 수십 년 앓던 폐병 환자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 조전도사 이미 갔어. 그만 내려놔. 조전도사는 기도를 그치더니 맥없이 부인을 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어떻게 일이지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죄는 무슨 죄를 범해 죄가 있다면 기도해 준 죄밖에 더 있나? 어머니 오늘 밤 우리가 이 부인 집으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 내가 보내자고 하니까 조전도사가 재우라고 하고선 언제나 무슨 일만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다툼을 했다. 그러나 부인이 자고 가겠다고 했으니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용기 전도사와 나는 시체를 눈앞에 놓고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부인은 주의 종에게 안겨갔으니까 항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슬그머니 속이 상하고 화가 났다. 아직 장가도 안 간 총각에게 안겨서 가다니. 더구나 폐병 환자가 죽으면 폐균이 나온다고
입을 찰떡으로 막는다는데 가뜩이나 패가 나쁜 조전도사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저기 걱정되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자정이 지나고 1시가 가까워 왔다. 어머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이미 일은 당했으니 그 집에 가서 알려야지.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환자 때려 주겠다고 나면 어쩌지요? 때리기는 누가 때려? 글쎄 사람들이 고지 듣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박찬호가 안수하다가 사람 때려 주겠다고 자꾸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을 들으니 우리가 기도만 해주고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해도 그들이 어떻게 받아줄지 걱정되었다. 참, 어머니도 누가 봤어요? 틀림없이 때려주겠다고 억지를 쓸 테니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젠 교도소 가게 됐습니다. 조전도사가 교도소는 왜 가? 나하고 같이 있다가 죽었으니 가면 내가 교도소 가지. 에헤이, 누가 어머니 잡아갑니까? 젊은 내를 잡아가지. 시체를 앞에 두고 조전도사와 나는 생전 처음 당하는 일이라 퍽 당황했다. 얼마 후 2시 종치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올해 이럴 것이 아니야. 걱정하면 뭐래. 여기 지키고 있어. 내가 가서 남편 좀 데리고 올 테니. 그렇게 하시지요. 네, 안 가고 어머니 혼자 가셔도 되지요. 혼자 가야지. 시체만 놔두고 갈 수 없잖아. 나는 밖으로 나왔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이미 통행금지 시간이었지만 그것을 가릴 여유가 없었다. 헌치마를 뒤집어 쓰고 논두길을 걷는데 달아진 고무신 때문에 자꾸만 미끄러졌다. 밤길이 어두워 RCA 주택을 찾느라 울며 헤매는데 동네 개들까지 짖어대니 더 정신이 없었다. 이 무슨 팔자가 일어나 싶으니까 눈물은 자꾸 내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으니 마음이 떨렸다. 논과 밭을 가로지르고 개울에 빠지며 겨우 동네에 들어섰다. 마침 조선생네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대문을 두드리니 조선생이 나왔다. 예, 천막교회 최진도사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편인 조선생이 급한 소리로 물으면서 따라 들어왔다. 나는 열린 문을 지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앞서 들어갔다. 무슨 말을 먼저 할지 생각하다가 앉자마자 기도부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올 것이 왔습니다. 조선생 집에 이미 20일 전에 적십자병원에서 당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는데 20일은 너무 짧고 애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딸을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준비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고침받아 함께 살 줄로 알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면서 목이 메어옴을 느꼈다. 그리고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집을 들어설 때만 해도 인간적인 생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찼다. 그리고 내 큰딸을 잃었을 때처럼 슬픔으로 목이 메었다. 20여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조선생 부인은 내 믿음의 딸과 같았기 때문이다. 조선생도 극히 눈치를 채고 같이 흐느껴 울었다. 교회에서 돌아와 아무래도 마음이 이상해서 불 켜놓고 혼자 책을 보고 있었다면서 울었다. 그러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머리가 하얀 친정어머니가 건너방에서 문을 슬며시 열고 걸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나는 기도 중에도 가슴이 철렁했다. 이 할머니 앞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 생각 다 못한 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뚝 그쳤다. 조선생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릎을 모으고 인사를 하면서 최진도사님, 감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하고 눈물을 닦았다. 아닙니다, 조선생님. 오히려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내려보내는 것을. 조선생님이 내려가신 지 불과 1시간도 채 안 돼서 그만. 글쎄 저도 웬일인지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오던 길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본인 뜻대로 됐습니다.
이때 시계가 4시를 치고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어? 난 기가 어두워서 걔가 자꾸 치길래 나와 보았지. 어떻게 되었다고? 나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천국에 들어갔어요. 내 딸이 갔다고? 예, 아까 조 선생님하고 빠이빠이 인사 다 하고요. 우리 조 전도사님과 내가 안고 기도하는 데 갔어요. 갔구나. 할머니의 통곡이 시작되었다. 할머니 울음소리에 큰 놈 작은 놈들도 조랑조랑 울면서 모여들었다. 나는 위로할 것도 있고 세상에 딱하고 딱하다 이렇게 딱한 일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나도 자식을 잃어보고 어머니 세상 떠나보낸 열흘 만에 장례를 2번씩이나 치루었지만 오늘 당하는 일은 더욱 캄캄하고 아득했다. 앞으로 어린 자식들과 늙어진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제 날이 밝으면 동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잖아도 천막교회 예수쟁이들 병 고친다고 수군댔다는데 사람들 나오기 전에 얼른 시체 먼저 운반해야지. 권사님 여기 계세요. 우리 빨리 다녀올게요. 나는 대문까지 따라 나서는 친정어머니를 간신히 떼어놓고 조선생과 함께 천막교회로 올라왔다. 눈은 멈췄지만 아직도 어두운 새벽이라 길은 미끄럽고 걷기가 보통 힘들지 않았다. 추위도 있고 땀을 흘리며 들어서니 조 전도사는 마치 맞상주처럼 시체의 머리맡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한번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가슴이 콱 막혔다. 세상에 복음 전하려고 나온 청년이 무슨 죄가 많아 장기 폐병 환자 머리맡에 저렇게 몇 시간이나 앉아있나. 나는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부인을 누인 다음 두루루 말았다. 말기는 말았지만 안고 갈 수도 없고 업고 갈 수도 없었다. 생각 다 못한 나는 교회에 들어가서 가마니 한 장을 가져다가 석칼에 뜰을 꿰어 들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체 위에 내 외투를 덮은 다음 남편이 앞을 들고 내가 뒤를 들어 마당으로 내려섰다. 몸은 조그마한데 왜 그렇게 무거운지 어깨가 빠지는 것 같고 진땀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내가 들지요. 아니야, 젊은 전도사는 이런 것 드는 것 아니야. 내가 할 테니 새벽기도에 설교나 해요. 그때 마침 새벽기도 나오던 남자 성도 한 분이 아유, 이게 웬일이래요? 하고 놀랐다. 예, 이것 좀 나누어 잡아주세요. 그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한쪽을 거들었다. 가파른 빗달길을 겨우 걸어 내려가니 눈 덮인 논뚝길이었다. 앞에 가는 조 선생은 혼자니까 아무 탈 없이 갔지만 뒤에서는 나와 남자 성도가 번갈아 넘어졌다. 그러는 가운데 동편이 훤히 밝아오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 나오기 전에 빨리 가야지. 천막교회에서 송장 나온다고 소문났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오리 큰일이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신만고 끝에 RCA 주택에 다다르니 날은 꽤 밝았지만 다행히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시체를 아랫목에 내려놓았다. 나는 입장이 난처했다. 무엇인지 모르게 내 실수인 것 같아 있기도 송구스러웠다. 보름 동안 간호하며 갖은 수고를 다했건만 이제 남은 것은 미안한 생각뿐이었다. 시체에 옷을 입히고 나니 아침 8시가 되었는데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장로교 목사님과 장로 권사들이 10여 명 들어닥쳤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 양반들은 우리가 방언한다고 흉보던 분들인데 병 고친다고 비난하던 분들인데 이렇게 사람 죽여놓았다고 악평을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심장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것 같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은혜의 기름이 번지르르한데 나는 초년병 바라는 개척교회의 전도사, 외모조차 초라한 데다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그 곤욕을 치르다 보니 어깨가 축 늘어졌고 뒤따라온 조 전도사도 풀이 주고 앉아 있었다. 그분들은 기도를 오래 하면서 또 한숨을 내쉬면서 좀처럼 기도를 마치지 않았다.
자꾸 헛기침만 하고 예배드릴 생각들을 안 했다. 할 수 없이 내가 나서서 예배드리자고 하며 저 좋은 낙원이리니 그 쾌락내쾌락일세 찬송을 불렀다. 그러나 1절이 다 끝나도록 아무도 따라 부르지 않고 나 혼자 독창하고 있었다. 2절을 부를 때야 조 선생이 곡조를 맞춰 나오니까 모두들 함께 불렀다. 할머니도 울면서 따라했다. 그런데 3절을 부르다 말고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딸아 왜 슬퍼하느냐, 왜 너 외로워하느냐, 내 딸은 내 품에 안겼고 내 딸의 고통은 끝났다. 울지 말고 감사해라.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슬픔이 너무 지나쳐 어디가 잘못된 줄 알고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다. 아니에요. 우리 딸 세상 떠나 슬퍼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내가 왜 아까 벌떡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 딸이 흰옷을 입고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어머니 내가 여기 있으니 어머니도 오실 것을 믿으세요 하더니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네요. 나는 여기서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인간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 할머니를 위로할 수 없었다. 유복녀 하나를 시집보내 삽이 자라도 손주들도 보았는데 이제는 죽는 날까지 옛날 얘기하며 살겠다고 할 즈음에 그 딸이 먼저 갔으니 이 세상에 누가 그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령님은 찬송 중에 환상으로 딸이 천국에 올라가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방언과 방언 통역을 주셔서 이 할머니를 위로해 주신 것이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그때에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은 놀랍고도 신기했다. 그러나 목사님과 권사님들은 할머니가 혹시 정신 이상된 줄 알고 표정이 굳어지고 근심스러운 얼굴이었다. 이때 나는 담대히 말했다. 목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성경에 있으니까요. 다행히 그 목사님은 이해심이 많은 분이었다. 그날 오후 장례식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 나는 피곤도 하고 또 본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종안일지라 사양했으나 남편과 어머니가 기어코 우리 천막교회에 부탁하여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조용기 전도사의 심례로 장례식이 베풀어졌다. 장례식에는 휘문고등학교 선생들이 수십 명 나왔고 지금 조용기 목사의 사모인 성애가 선교사의 아코디언을 빌려와 묘지에 이르도록 앞장서 연주했다. 장례식이 무사히 끝나고 집에 내려와 보니 성애의 어깨 양편은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겨 있었다. 그러나 나는 온 가정과 교회가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내는데 아낌없이 사랑으로 돕고 협조한 일을 고맙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성경에 이르기를 잔치집에 가지 말고 상가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RCA 주택 20여 호 중에 몇 가정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